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6차례에 걸쳐가지고 금강경을 강의하라고 임명을 받은 태안의득 인사드립니다. 금강경은 여러 스님들께서 벌써 여러 차례 공부를 한 그런 경전입니다. 금강경은 우리 법륜종 뿐만 아니라 조계종, 태고종 등 많은 종단에서 소위 경전으로 스님들이라면은 누구나 공부를 한 그러한 기본 교과서와 같은 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은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이 계시던 그 당시 인도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인도 사회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인간을 계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일 높은 계급에 종사하는 사람을 브라만 계층이라 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급으로 성녀라든지 성직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은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으로 군인이라든지 통치를 하는 그러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무사급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사라는 그런 계급으로, 이거는 농민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영업을 한다든지 상공업에 종사한다든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드라는 계급입니다. 이것은 육체 노동자, 농노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찬드라라는 계급에 불가촉 천민이라 해서 사람의 형태를 쓰고 있지만은 사람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개돼지 취급을 받는 그러한 아주 참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죠. 불가촉 천민은 소원이 뭐냐? 다음 세상에 수드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계급,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계급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하고 귀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선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제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사트리아라든지 바이사라든지 수드라든지 찬드라 계급에 있는 사람 계급 관계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제자를 두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발상을 가진 그 당시로서는 아주 개혁적인 그러한 계획적인 사람이다라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 경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바라문계의 그 문헌을 보게 되면은 인도 사회는 인생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는 학습기,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로는 가축이라고 해서 가족을 부양을 시키는 그러한 가축이, 이것이 인생의 전반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인생의 후반기는 전반기에 하던 가족을 복양한다든지 이러한 잡다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이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임서기와 유행기가 되겠습니다. 인도 사회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아주 좋은 풍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스님들이 탁발을 한다든지 수도 수행하시는 분들이 탁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아주 좋은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러면은 본문에 들어가서 금강 반야바라밀경, 금강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말하죠.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것이고, 반야 바라밀은 지혜의 완성을 이르는 길이다 해서 금강 반야 바라밀 경은 아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대부분 고려말 태고보국사의 후손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고보국사가 교학도 화엄경도 공부하시고 교학도 하셨지만은 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서국 천공선사로부터 정식으로 법맥을 이어받으신 우리나라의 공식적으로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임재의현이라는 거목 스님이 계시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육조 해능대사가 계십니다. 육조 해능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나무를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해서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가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탁발하는 스님의 연불 소리에 귀가 뚱긋했습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에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대능은 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께서 지금 읽고 계시는 경이 어떤 경이십니까? 내가 읽고 있는 경은 지금 금강경이요. 저도 그 공부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스님이 내가 나의 스승이 홍인 대사님이신데 황매산에 계십니다. 찾아가서 공부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대능은 오라모니한테 이실직고를 하고 오라모니를 떠나서 23살에 홍인대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홍인대사를 첫 대면하는데 홍인대사께서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데서 묻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온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무슨 일로 왔느냐? 저는 스승님께 배워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홍인대사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야유를 합니다. 홍인대사는 그대는 남쪽의 오랑캐 야만인으로서 불성을 알려면은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하니까 해능은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 수 있으나 불성에 어떻게 남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까 홍인은 해능의 그릇을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배려하는 차원에서 입을 닥치고 공양간에 가서 방 하나 지어라 하면서 행자 생활을 하게끔 배려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러한 말에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어라 라는 그런 화두에 꽂혀서 결국은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해능이지만은 여기에서 확철대오를 해서 홍인으로 하여금 육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우리로 하여금은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경이 되었습니다. 금강경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 법회 인유분 여시아문 일시 불제사위국 희수급고덕원 여대비구 중 1250인 구라고 해서 보시면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희수국고동에서 훌륭한 대비구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것은 안한 존재의 육성으로 서막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전들이 보면은. 그래서 경전의 구성이 보면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250명이라는 그 상수 제자들이 있는데 경전에 의하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르빈나 가섭 제자가 500명, 나제 가섭 제자가 250명, 가야 가섭 제자가 250명, 하리불 제자가 100명, 목련 제자가 100명, 야사 제자가 50명, 고진여 등 5인으로 도합 1255명인데 대수로 125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카톡으로 본문을 일일이 타자를 쳐서 카톡으로 보내줬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한번 독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 세존식시 차기의발 입 사위대성글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헐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때가 되어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지니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시어 탁발을 하시는데 그 성 안에서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차례대로 공양을 받으셨다. 다시 본처 급고도관으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끝까지 잡수시고는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탁발은 집 있는 이들이 집을 버리고 먹을 것이 있는 이들이 먹을 것을 포기하는 무소유를 표방하는 것으로 아집과 아만신을 없애고 더 나아가 보시하는 일들의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입니다. 탁발은 현재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 풍속에 따르면 아침에 나가서 얻어온 밥과 반찬을 모두 다시 합하여 함께 나누어 먹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출가 사문은 경제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서 틈틈이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포기하고 수도에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도인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처럼 출가 수도하는 것만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속인들은 세속적인 인연 때문에 출가 수행을 못하고 있는 데 비해 스님들은 자기 대신 출가 수행하고 있으니 마땅히 돌봐드려야 하며 또한 최고의 공경을 바쳐야 한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수행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복덕을 짓는 것으로 스님들께서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게 하는 것은 복의 과업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집집마다 공양을 조금씩 받는 것은 복덕을 나누어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차례로 공양을 받으셨다는 것은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순서대로 7집만 공양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가섭존자는 일부러 가난한 집을 찾아 공양을 받아 복지할 인연을 심어주었고, 수보리 존자는 가난한 집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부잣집만 골라 공양을 받았는데, 부처님은 이 둘 모두를 꾸짖으셨으며 차례대로 7집만 공양을 받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7집만 탁발하라고 하셨을까? 탁발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탐욕의 본질을 잠재워서 육도, 적,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 천 등 윤회의 6길을 벗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저 너머에 존재하는 해탈의 세계, 곧 광명의 세계를 지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탁발을 해서 길거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기원 정사로 돌아와서 공양하는데, 공양은 육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공양 그 자체가 수행자에게는 수행의 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의복과 밥그릇을 수습한 뒤 발을 씻고 안전 다리를 털고 다듬어서 단정하게 앉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차림으로 손수 바루를 들고 맨발로 먼 길을 왕복하시며 탁발하고 들어와 밥 먹고 옷 전동하고 발 씻고 다리를 펴고 앉고 하는 등 과연 이러한 사소한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마디 만마디 언어보다 더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부처이면서도 내가 부처님이다라는 상을 내지 않고 손수 몸으로 가르침을 펴신 것입니다. 첫 장을 열면서 부처님의 온화함과 서둘지 않는 차분함과 평화스러운 서막을 펼쳐 보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움직임과 마음 씀씀이 그 자체가 바로 구도자가 따라야 하는 무언의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은 모든 진리를 침묵으로 다 보여 주어 무명으로 덮여 있는 중생들은 이를 알지 못하므로 오늘도 부처님의 중생을 위한 법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부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신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